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향하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저는 지난주 올랜도에서 있는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존 파이퍼 목사님과 팀 켈러를 메인 강사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어서 뉴욕 맨하탄 중심에 있는 인투 처치에서 우리 성인 예배와 대학 청년 예배 말씀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바인 돌아와서 느끼는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는 오렌지 카운티가 제일 좋다라는 마음입니다. 뉴저지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춥고 여러분 정말 좋은 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정말 좋은 곳에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알래스카보다 시카고가 더 추웠다라고 말하고 뉴욕도 거의 알래스카만큼 추웠다라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오렌지 카운티야 뭐 얼음 구경, 눈 구경 이 빅베어 가지 않으면 하기 힘들 정도로 따뜻하고 좋은 곳에 살지만 정말 추운 곳에 살아가는 참 많은 분들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 북녘 땅, 저 땅에 있는 우리 북녘의 형제들은 그 마음만큼이나 공간만큼이나 참 추운 인생의 시즌들을 보내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정말 이 북극, 남극 실제 물리적인 한계가 굉장히 추운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 삶의 평생에 가장 추웠던 곳은 제가 겪었던 시카고의 추위도 아니고 뉴욕의 추위도 아니고 한국의 차디찬 영하 15도의 겨울의 추운 날씨도 아니고 제 삶의 가장 추운 곳은 바로 육군 52사단 본부대대의 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상하게 그때 기억 더듬으면 그 위병소로가 말하는 군대 문을 이렇게 통과만 하면 진짜 그 몇 센치 되지 않는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따뜻하고 세상이 참 행복한데 그 이상한 보이지 않는 장막 같은 그 위병소를 다시금 통과해야 들어가는 순간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여러분 일상에서 내복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입는데 남자 성인 남자들이 군대에서는 내복을 2겹씩 입고 깔깔이라고 하는 이 점퍼를 입어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대 배치받은 그 부대보다
더 쉽지 않았던 처음의 도전은 몇몇 형제님들 너무 깊이 그 과거의 회상에 잠겨 계신데, 육군훈련소라고 말하는 훈련소를 처음 들어갈 때가 이게 모든 습관과 문화가 달라지는 시점이었죠. 제가 대전 온누리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2년 동안 사역하고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청년들이 저 진짜 좋아해서 전 진짜 많이 와서 다 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12명의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며 목사님 잘할 거라고, 전사님 군대 가셔가지고 막 좋아하고, 한 명 울었습니다. 한 명. 같이 사역하던 저보다 나이 7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나이 들어 군대 가는 게 불쌍해서 울리는 한 명 울어줬던 기억. 그 군대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춥더라고요. 4월이었는데 내복을 입고 깔깔이를 입고 그 위에 또 옷을 입어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딱 교회를 갔는데 제가 본 가장 뜨거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훈련소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군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근데 이 특이한 게 노래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는 훈련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뭐 각계 전투, 뭐 일격필살. 이제 주님을 찾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첫 주에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고, 둘째 주에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고, 셋째 주에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고, 특별히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데, 그 수천 명의 훈련소의 군인들이 외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저는 크게 했을까요? 크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떤 부대로 갈지, 내가 어떤 선임을 만날지, 내가 어떤 보직을 얻게 될지, 가능하면 서울 근교로 갔으면 좋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편한 부대면 좋겠는데,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던 삶의 현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향한 걸음길 앞에서는, 미지의 땅을 향한 도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한편으로 거는 기대와 함께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기원전 12세기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훌쩍 넘는 약 한 3200년 정도의 이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셉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온 고대 근동의 기근 가운데서도 이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함을 통해서 그의 식솔 70여 명이 이제 옮겨왔는데, 이 72명이 점점 불어나서 장정막 60만 명이나 되는 약 한 300~400몇 명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 애굽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바로가 계속해서 이 억압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사 이 민족의 영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요즘 나온 영화 보면 알듯이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 엑소더스 하게 되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금방 도달할 수 있었던 한 주, 정말 빨리 가면은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주 길 거리를 둔 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크게 돌고 또 돌아서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앞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첫 번째 시즌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 주시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나의 약속,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데 나의 실수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문제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나태함으로 그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사라진 이후에 40년에 다다른 이 시점 가운데 새로운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마음판에 품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는 그 시점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1절 보면은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니 이제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를 40년 동안 이 험한 땅 가운데 이끌었던 지도자, 홍해를 갈랐던 지도자,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반석에서 정말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가장 신뢰했었던, 내가 가장 의지했던 인생의 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만 믿었는데 부모님의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 학교 가면 취업도 잘 되고 이 학교만 가면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학교 막상 가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학교를 졸업해 봤는데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내 삶의 내일의 꿈과 비전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냐, 이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냐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했을까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영적인 리더, 정치적인 리더, 군사적인 리더, 경제적인 리더, 모든 것을 고루 갖춘 팔방미남인 모세가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큰 스토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은 실은 절망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경우가 인생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삶이 뜻대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온갖 미지의 땅을 향한 새로운 출발 앞에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절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 시점, 그 타이밍을 통해서 더 위대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찬란한 승리의 스토리가 시작되기에 앞서 모세라는 영웅의 퇴장 이후에 이 스토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네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라 라는 겁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죠. 모세는 이미 지난 인생의 첫 번째 40년 동안 당시 최고의 이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애굽 공중학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마스터도 역시나 아이비리그 가장 좋은 학교에서 PhD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계시하시고 직접 만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눈의 아들이라는 이 눈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건데 그 당시에 가장 흔하디 흔한 이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김씨집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다음 세컨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정도로 내가 했던 건 모세 비서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갑자기 여러분 CEO 되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 내 전임자가 좀 잘 못했으면 그 자리 가서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빛을 보게 되어 있는데,
전임자가 너무너무 잘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교회 가까운 큰 교회가 이 세르백 처치가 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우아,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가 이 팬 에이시아 처치, 멀티 에스닉 처치, 너의 그 생존 강한 아울리치 영성을 가지고 세르백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라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역시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역시 아니 뭐 영어도 안 되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지 미국 문화도 알지 못하고 마치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기분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월드컵 축구 경기 가운데서 열심히 11명이 뛰고 있는데 간판 스트라이커 메시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 그 인생의 축구판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요일 저녁 축구팀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들 보고 기열이 형제가 메시의 자리에서 대신 뛰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스!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역량이 물론 우리 리그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한계가, 내가 가진 두려움과 부담이 존재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학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다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서 있는 많은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은 H1B 로터리 추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름답게 정말 저희 청년들 꼭 되기를 바라고 있고 트랜스퍼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많이 결과들이 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 아니 결과를 받았지만 새로운 학교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미지의 땅에 진입해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오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네가 가는 그 땅 내가 줄게. 다른 말로 잘 될 거다 아들아, 잘 될 거다 딸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뒤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는 이 미지의 땅은 어떤 곳인지를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꿈과 비전의 약속의 땅은 모든 것이 만들어진 땅이 아니었다. 그냥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한 번에 그냥 뻥 뚫린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땅을 가기는 가는데 7 족속들과 싸워가며 전쟁해가며 투쟁해가며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 그냥 양을 치고 목동을 치고 그냥 살아가는 유목민족이었는데 크게 유목민족으로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 체계를 이루고 있는 종족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국가가 정말 이 그룹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면은 지금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미 도시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농경사회가 발달하게 되고 땅이라는 소유재가 정말 개발되기 시작하고 역시나 그 가운데서 군대란 것들이 조직되기 시작하는 이 문화의 발달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는 이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7족 속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스스로 우리 백성을 이끌 것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진 역량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 환경들 역시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 칠족속과 싸우고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고,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 바알신 숭배 사상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다양한 문화의 중심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용기를 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마치 가나안의 칠족속에 거하는 땅과 같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충분한 한계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넘쳐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은 다 같이 성경 읽고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은 넓게 열린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와 장애물들이 늘 툭툭 튀어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오늘 5절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거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의 한계의 끝, 주변 환경의 그런 상황의 끝, 환경을 보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약속을 하고 계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음이라는 인생의 변수 많은 인생의 무대 위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떨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특별히 더 두렵고 떨리고 겁 많은 주님의 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여호수아를 그 무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정말 이 함께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물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계속 그 뒤에 있지 않나요? 네. 아니, 요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콜링했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나 절대 못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40년이 화려한 모세였지만 인생의 중반기 40년은 정말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 네가 쓰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한다, 나 입술이 이둔해서 주님 못해요, 나 말 잘 못해서 못해요 하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콜링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네가 이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는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 내가 함께 하니까 널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우리는 지금 후대에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치고 땅끝까지 지금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선교지 하나 가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2명 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루살렘도 아직 힘든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반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이 그 인생들 가운데 주어지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함께 저어가자. 뭐 노래 신나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막 노를 저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우리가 함께 저어가자 뭐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 2절인가 3절 보면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 보고 두려워서 왜 계속 거기 서 있나 뭐 이런 가사가 이제 2절인가 3절에 등장합니다. 마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많은 인생들이 안정, 평안, 정말 행복 이것들만을 추구한 채 도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새 꿈을 향해서 새 비전을 향해서 도전했던 인생들이 믿음의 청년들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한계를 박차고 도전했고 에레미야도 그 한계를 박차고 도전했고 여호수아도 그 한계를 박차고 도전했고 제자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도전 앞에서 예스 하고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뉴욕 맨하탄에 가서 저와 꾸준히 평생 함께 신앙을 이어가는 귀한 동역자들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예배 와서 간증했던 최영환 형제 M3라는 이 NPO를 통해서 크리스찬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수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하는 형제 역시나 그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또 꿈을 나누는데 멋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이번 여름 새 일, 새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해왔던 사역도 귀하지만 하나님 새로운 뭔가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이카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코이카는 한국에서 만든 제3세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OECD 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한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NGO 단체 같은 것이 코이카죠. 코이카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가 최영환 대표와 M3의 비전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갈등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우리 최 대표와 이 단체가 이 일을 맡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정말 이 작은 NGO가 감당하기에 훌쩍 큰 금액을 정말 이 금액이 원한다 그러니까 계산하더니만 2배 주겠대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55명의 전 세계 예술인들과 IT 전문가들과 건축가들과 음악가들, 미술가들이 연합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해서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그 땅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전문 지식을 가르치며 또한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만 다 선을 그은 채 늘 도전하지 않고 때로는 한 걸음 두 걸음 크게 달려갈 때도 있는데 늘 쟁걸음으로 1cm, 2cm 달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얼마나 온누리교회 청년들 같은데 새로 도전하는 제2의 구글이, 제3의 구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도전하여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내 한계를 돌파하며 계속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꿈을 향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3년 4년 충분히 은혜 받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더 넓은 대륙과 땅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생들 가능하다면 인생의 한 3개월 정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프로미티어 이 미션 에이전스라는 한국의 대학 청년들이 인생의 3개월, 6개월, 1년을 떼어 선교지에서 주님의 꿈을 펼치는 것처럼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그 어떠한 열매와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몸을 던질 때 두 날개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늘 내 계획, 내 버짓, 내 계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트루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향해서 더 큰 꿈을 향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일과 새로운 선교와 새로운 도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진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 청년부 안에서 우리 창업 대회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 창업, 벤처 미션.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꿈쟁이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저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 계속 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시고는 새 꿈은 첫 번째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이 꿈이 여호수아 개인의 꿈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줄 건데 이거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더 큰 꿈이 준비되어 있다. 개인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 개인의 꿈이 아니라 나라의 꿈,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던 놀라운 꿈 가운데 하나였다.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시작 스타트업부터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인생의 걸음이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이 달란트가 누군가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기 위한 꿈을 주님은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성경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라는 거예요. 큰 용기를 내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작고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원수의 공격에 화살에 맞아서 중독되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늘 두려워하고 늘 떨고 안 될 것이라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과 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십에만 사로잡힌 채 내일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의 이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안주의 삶만을 마음에 품은 채 젊은이들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합니다. 큰 용기 내어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다. 용기를 가져라. 이것은 너를 넘어선 더 큰 공동체에 위한 꿈이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길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우리가 때로 인생의 왼쪽 오른쪽 각도 벗어난 다양한 인생의 길들로 잘못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생의 중요한 정말 이 나침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결국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고,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원, 파이팅, 용기 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큰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이것이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내가 거느린 이 많은 정말 이 3,400만이 되는 이스라엘 식솔들을 책임져야 될 공동체를 살리는 비전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어 방향이 되어 걸어갔던 길 속에서 미지의 세계 속에서 미지의 땅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피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놀라운 3200년 전의 여호수아의 역사와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있는 분들 마지막 인사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살아갑시다. 저는 뉴욕 갔다 오면서 이 여호수아의 도전하는 메시지 계속해서 오늘은 1장, 다음은 2장 한 주에 한 장씩 함께 묵상하며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님께 받았습니다. 시 한 소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스킨스의 새해의 문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새해 문 앞에 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내게 빛을 주옵소서. 어두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데 빛을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손을 맡기고 어둠 속으로 그냥 발을 내어 디디소서. 이것이 빛을 가짐보다 더 낫고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에워쌀 테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 돈이 있어야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배경이 있어야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스킨스의 시에서는 빛이 있어야 내가 미지의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 손 잡고 있으면 눈을 감아도 나는 그 땅에 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어둠이더라도 인생의 바른 종착역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놓아버렸던 그 손,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